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고,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재능,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즉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과 도덕성과 권위를 지위를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굉장히 경이로워했고,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33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이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직후에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이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나사렛에서와 동일하게 16절 이하에서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33절을 보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더러운 악신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러운 악신의 영을 가진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탄, 즉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종종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질병의 근원을 이 귀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변화산 근처에 이 간질병을 앓고 있던 소년,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 등과 같이 종종 귀신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 귀신 들린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일일까요? 혹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신체적인 질병을 귀신 들림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각종 질병들의 원인이 바로 이 귀신의 영향으로 그런 각종 질병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질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2000년 전에도 귀신 들림과 다른 질병들, 특별히 뇌질환까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단순히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라고 번역된 이 에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오직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람과 실망 그리고 적대감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이 귀신, 이 악령은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다른 이 악령들까지 예수님에 의해 쫓겨날 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떨고 두려움으로 지금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악령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네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35절을 말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이 더러운 귀신, 이 흉악한 귀신은 거룩하신, 순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4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1절을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신병자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소동을 피울 수는 있어요. 소란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현상, 즉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와 같은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말하는 것을 금하신 것일까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귀신에게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입에 재갈을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입을 다물어라, 입을 벌리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잠잠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입을 막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즉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소동을 통해 가뜩이나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들로 인해 혹여나 자신의 구원사역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마이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전에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골고다를 향해서, 즉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묵묵히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소동을 통해서 가뜩이나 예수님은 물론 이 시기에는 아니에요. 이 이후부터 이것들이 점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귀신들의 소동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빚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고백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무효한 고백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저지를 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이 당시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귀신들은 그렇지 않았죠.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더 빨리 알아챘지만 경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귀신의 입을 막는 것으로 이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에 귀신은 즉시 순종하여 그 사람을 넘어뜨리며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삽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음 단락을 보면 저물 때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나 귀신, 성령이나 마귀와 같은 악한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나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인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귀신 들림은 대부분 질병에 걸린 것이고 과거 무지했던 고대인들이 모든 질병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탓으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래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왜? 전염병 귀신이 그 도랑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몸이 아파서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 명확하게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림을 인정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본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은 귀신 들림의 현상과 질병의 현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 들림에는 의학적인 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 그런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변화산 근처의 소년과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보고 간질병에 걸린 소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병에서는 일반적인 간질병에서는 볼 수 없는 과격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불과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또한 이 거라사인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을 날리면서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병의 현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귀신 들림에는 천한 요소, 불결한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귀신이 들렸다거나 혹 귀신이 들렸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악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될지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는 흉악한 모습으로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잊혀져 가고 또 잃어버리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추론이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영향이 있다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좀 표현을 쓰면 예전에 제가 이제 만화를 보면 디즈니 만화 동산 이런 거 어렸을 때 봤는데 도널드 덕 아십니까 여러분? 도널드 덕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두 개가 뿅 나타나죠. 이 천사 도널드 덕과 이 악마 도널드 덕이 나와서 각각의 주장을 하고 막 둘이 싸우는 그런 것이 우화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이게 높은 주위에 있는 이 마귀인데 이 신입생 워무드 자기 조카에게 31통의 편지를 쓰면서 환자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환자들을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지어낸 일일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당연히 악한 영들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악령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이 표적으로, 이 사인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인으로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떨고 두려워하면서 말했던 그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마귀와 그 졸개들 모든 귀신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완전한 심판을, 완전한 멸망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베살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